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과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셔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또 삶의 복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성찬을 제정하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듣게 또 생각하게 또 자기에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만찬에 대한 얘기들을 읽으면서 책망하듯이 또 꾸짖듯이 또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회에서 모여서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그 만찬을 나눌 때에 힘이 있는 사람들, 또 음식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시간을 일찍 내서 예배당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또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음식을 전혀 준비하지 수 없는 사람들, 또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예배 시간보다 좀 늦게 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차별이 생기는 편이 갈리는 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오는 사람, 또 시간을 내서 먼저 좀 일찍 와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준비해 온 음식이라고 해서 음식을 먼저 내놓고 일찍부터 식사를 나누게 되죠. 일찍부터 식사를 나누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예배 시작하는 그 시간쯤이면 벌써 그들은 취기가 오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 테니까 취기가 오르기도 하고 또 배가 잔뜩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남은 이렇게 음식들이라고 한다면 마치 음식물 쓰레기처럼 이렇게 찌꺼기처럼 그렇게 음식이 남겨져 있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수도 없고 음식을 보고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배고픔에 아픔, 배고픔의 서름을 또 이렇게 겪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칭찬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마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거는 교회다움이 아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찬을 나눌 때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만찬을 나눌 때 중간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다 하는데 마지막 저녁 식사였죠. 마지막 저녁 식사였는데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때 중간에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어라. 또 포도주 잔을 들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만찬을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성찬의 기념 의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해올 수 있는 사람들,
또 일찍 시간을 내서 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자기끼리 음식을 나누면서 아직 교인들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찬의 정신이 아니다. 성만찬의 정신이 아니다. 성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라는 얘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녁 식사를 또 하면서 만찬을 나누면서 성찬의 어떤 기념사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만찬과 성찬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곤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정신과 따로따로 그냥 우리가 먹고 싶으니까 우리끼리 먼저 먹어버리고 뭐 배고픈 사람은 나중에 먹든지 못 먹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주께 받은 이 성찬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해준 그 성만찬의 어떤 그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전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성만찬의 어떤 중요한 것이지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 못 먹고 이런 식의 어떤 식사 속에서 성만찬이 진행되는 것은 만찬이 진행되고 성찬이 진행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과는 주님의 어떤 마음과는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목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마지막 저녁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에게 붙잡혀서 끌려서 제사장의 뜰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리고 헤롯의 궁전으로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뜰로 그리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찢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끼리 나누어서 같이 먹고 나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여기에서 잔이라는 얘기는 같이 식사할 때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아마 포도주 잔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 잔을 들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라는 얘기는 옛 언약, 다시 말하는 율법의 언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세우는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위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다. 피 흘림으로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새 언약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는 것은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장난하는 게 아니다.
성만찬은 그냥 히히덕거리는 것도 아니고, 성만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것도 아니고, 성만찬이라는 건 철저히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어떤 그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그것이 성만찬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겠습니다라고 거기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같이 담기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이지,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해버리고 먹고 싶으니까 먹어버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은 참여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해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같이 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할 바 아니니까 그냥 냅둬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그냥 먹고 우리끼리 마시고, 그것이 성만찬의 정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엄숙한 자리, 그렇죠? 그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편가르기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리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고 왕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성만찬이 진행되어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물론 요즘은 이제 성만찬과 또 이렇게 애찬, 만찬, 그냥 식사 자리와 성만찬의 어떤 구별이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뭐 지금은 공동 식사를 전혀 안 합니다만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공동 식사를 했었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는 또다시 공동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 식사와 이렇게 성만찬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나누는 식사는, 교회 안에서 나누는 식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는 성만찬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 위한 어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성만찬 시간에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 공동 식사할 때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라는 분명한 어떤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 안에 식사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 성만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편가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네 편 내 편 갈라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만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런 어떤 편가름이나 무시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런 교회 생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벽이 바로 그런 시간, 이 새벽이 바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런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아름답게 주를 믿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만찬의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을 따라서 성만찬, 그리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만찬, 성찬과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 공동 식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 이루는 공동 식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를, 그 놀라운 공로를, 그 놀라운 그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으로 아버지는 한 가족으로서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중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염 사태에 저희가 처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한 예방과 치료와 백신 개발의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승리하는 인류가 또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감염 사태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계속해서 아버지 주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어 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파원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파원의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역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최선의 아버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부서들마다 아버지는 왕성한 이 활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는 몸은 서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서로 유대 또 연대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마음을 써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성파원의 교회 더 든든히 하나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정적으로 아픈 분들에게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꿈의 성취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인생의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며 또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것에 주님의 축복의 아버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며 기도의 응답의 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